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장 29절에서도 33절, 그리고 에스겔 48장 35절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Search Out, 동행하시며 인생길을 찾아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은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29절,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보통 이제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자기가 자기를 바라보는 자아상이 중요하다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바라볼 때 나 이 정도면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자기를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꾸 긍정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평가할 때 그 사람이 세상에서 성공할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보면은 내가 나를 바라보는 자아상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즉 하나님상이 훨씬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은 내가 나를 바라보면서 이 정도면 괜찮다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전혀 안 나와요. 우린 죄인이고 한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이고 지금도 욕망과 욕심과 내 배를 채우는 사람으로 계속해서 묘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항상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그것을 신경 써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이제 살려고 왔죠. 왔는데 오자마자 얼마 안 돼가지고 갑자기 막 신앙에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로 내가 하나님의 인도에서 미국에 왔는가, 아니면 내 욕심 때문에 왔는가, 아니면 우연의 일치로 미국에 오게 된 것인가, 막 갑자기 의문이 막 드는 거예요. 오기 전에는 기도 많이 하고 왔거든요. 근데 오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막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근데 하필 그날이 이제 담임 목사님 면담하는 날이었어요. 제가 미국에 오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 방에 딱 들어갔더니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날 아침에 목사님이 성경을 읽었는데 정말로 아주 인상 깊은 성경 구절 하나를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나에게 가르쳐주고 싶다고 성경을 딱 내미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거기 에스겔 20장 6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20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여기서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영어로 표현하면은 a land I had searched out for them 이라고 되어 있어요. 시제를 보면은 과거 완료형입니다. 우리가 옛날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웠던 과거 완료형 had 플러스 pp. A land I had searched out for them. 제가 영어로 써가지고 박스 쳐놨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킬 때 무작정 탈출시키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다 들으신 다음에 온 땅을 search out, 수색한다 그런 말이죠. 샅샅이 뒤진다 그 말이에요. 샅샅이 뒤져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꼭 있어야 할 그 땅을 딱 정하신 다음에야 그 다음 그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셨다 그런 말이에요. 제가 그 말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의심을 아시고 내가 꼭 드려야 할 그 순간에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또 제가 깨달았습니다. 내가 한국에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합니까? 미국에 가야 합니까? 말해야 합니까? 그런 기도를 했을 때
또 어디 간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들으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미국을 설치아웃 하신 거예요. 그래, 강 목사는 미국에 가는 게 좋겠어. 그 미국에 어디에 있으면 좋을까? 서부? 아니야. 서부 가면 너무 많이 놀 것 같아. 동부야. 겨울이 있는 동부가 좋을 것 같아. 동부에 가야 사색을 많이 할 수 있지. 그래서 동부 중에서도 눈이 많이 내리는 동부의 모 도시, 여기가 좋을 것 같아. 여기 있어야 많이 안 놀고 나를 많이 생각할 것 같아. 딱 정하신 다음에 나를 인도해 주셨다, 그런 말이에요. 내 모든 의문이 풀렸습니다. 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그 다음부터 내가 가는 길에 대한 걱정이 많이 없어졌어요. 아, 내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다음에는 내가 가야 할 곳까지 설치아웃 하신 다음에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에스겔서에서만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인 신명기 1장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1장 33절 말씀인데요. 본문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시는 자이시니라.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먼저 장막 칠 곳을 찾으신다라고 했는데 그 찾으시고라는 영어 표현이 바로 search out이라는 똑같은 단어예요. search out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38년간 광야 생활을 했죠. 광야 생활을 하면서 저녁에 잠을 잘 때 텐트를 태워야 했습니다. 근데 자기 마음대로 텐트를 친 것이 아니라, 해가 저물었다 해가지고 텐트를 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광야 전체를 설치아웃 하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꼭 머물러야 할 곳에, 바로 그곳에 장막을 칠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 그런 말씀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관심이 많았습니다. 사랑하는 자식과 같다고 그랬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버지가 자식을 품에 안듯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사랑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그냥 이 땅을 살게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 관여하셨다, 간섭하셨다라는 거예요. 보통 판자촌에 있는 판자촌에서 판잣집을 지을 때는 우리가 설계도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설계도가 필요 없어요. 판자촌에서는 무허가로 집을 지을 때 설계도 없이 그냥 막 짓습니다. 괜찮아요. 좀 살다 말 집이니까. 근데 정상적으로 좋은 집을 지을 때는 반드시 설계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왜? 좋은 집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집은 설계도에 따라서 짓게 되어 있어요. 그 설계도대로 다 집을 지으면 또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설계도대로 진짜 지었는가 짓지 않았는가를 검사 받기 위하여 중공검사라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집을 지었는데 보니까 중공검사를 통과를 못했어요. 조금 뭐가 잘못됐다고 그래가지고 벽을 다 허물었어요. 우리 집을 지을 때 조금 설계대로 안 되니까 그게 허가가 안 나더라고요. 우리 신앙생활은 똑같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신앙의 집을 짓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집을 다 지었을 때 마지막으로 중공검사를 맡아야 하는데 누구에게 중공검사를 맡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중공검사를 맡는 것입니다. 그게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은 신앙의 집을 지을 때 금과 은으로 짓고 어떤 사람은 나무와 집으로 짓는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의 공력으로 중공검사를 맡는 거예요. 어떤 집은 그냥 불에 타가지고 없어져 버리고 어떤 신앙의 집은 아무리 불이 내려와도 금과 은으로 지었기 때문에 튼튼히 견뎌내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서 설계도를 가지고 계시고 그 설계도대로 우리가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에 관여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서자 같은 사람이고 하나님과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서 계획표를, 설계도를 가질 필요도 없으시고 우리 인생에 관여할 필요도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판자촌 같은 집이 아니라 좋은 양옥집 같은 그런 집이기 때문에 소중하게 내 자식을 아끼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시고 그 인생대로 그 설계도대로 우리 인생이 갈 수 있도록 우리 인생에 관여하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search out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데 search out이라는 단어는 항상 광야와 관련해 가지고 나옵니다. 광야가 나올 때 search out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서 언급하는 역사적인 광야는 세 개의 광야가 있습니다. 이 세 개의 광야가 성경 전체에 맥을 잇는 거예요.
첫 번째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가 38년간 거주하였던 광야입니다. 두 번째 광야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13년 동안 있었던 광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광야는 신약시대 대표적인 광야인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기 직전에 40일 동안 머무르셨던 그 광야를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 세 개의 광야가 성경의 큰 뼈들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 개의 광야는 모두가 다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공통점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어떤 인생을 살기 위하여 준비 과정으로서 그 광야가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가지신 설계도에 따르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사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설계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설계도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38년간 준비 기간을 가졌던 것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서 가지신 설계도는 다윗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이 될 만한 자격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설계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능력을 더해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13년 동안 광야에 두셨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나이 30이 될 때까지는 그저 평범한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나이 30이 되셨을 때 드디어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으로서 완전한 능력자로서 이 땅을 구하시기 위하여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 다시 한번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뜻을 물으며 함께 사역하기 위하여서 그 준비 기간을 40일 동안 광야에서 가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광야에 들어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설치아웃 시대에서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설치아웃 해놓으신 내가 가야 할 그곳에서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며 내 길을 가리라 라는 마음의 준비 기간으로서 또 어떤 영양의 준비 기간으로서 그 광야의 기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 하나님의 설치아웃 해두신 내 인생의 목적지로 가고자 하는 자에게 항상 필요한 것이 바로 광야의 기간인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본문은 제가 신명기 맨 첫 장과 에스겔 맨 마지막 장을 오늘 성경 본문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신명기 맨 첫 장, 신명기 1장하고 에스겔서는 48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48장 맨 마지막 장은 주제가 똑같습니다. 주제가 똑같아요. 그 주제가 뭔가? 에스겔서 맨 마지막 장, 맨 마지막 절 48장 35절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미래에 있을 제3성전의 모습을 환상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에스겔서의 내용이에요. 주요 내용입니다. 그 제3성전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제1성전은 솔로몬이 세운 성전을 제1성전이라고 그래요. 최초로 성전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 전에는 성막이었어요. 텐트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죠. 이제 성전, 정식으로 금과 은과 벽돌로 지은 집, 성전을 솔로몬이 제일 처음 지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제1차 성전이에요. 그 1차 성전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가지고 BC 586년에 다 무너뜨려 버렸죠. 그리고 한때 이스라엘에 성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전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바하사 제국이 생겨나면서 고레스 왕이 그들을 포로에서 풀어줬죠. 그래서 일단의 백성들이 수만 명이 이스라엘로 다시 귀국을 하게 됩니다. 귀국을 했을 때 그들이 제일 먼저 했던 일이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뭉쳐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완성한 성전이 제2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제2성전은 굉장히 초라했습니다.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그래서 헤롯이 대왕이 되었을 때, 우리 예수님 시대가 이제 헤롯 대왕 시대죠. 헤롯이 임금이 왕이 되었을 때, 그때 그 제2성전을 크게 증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큰 성전으로, 굉장히 크고 화려한 성전으로 만든 거예요. 그것이 이제 증축된 제2성전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렸죠. 지금은 통곡의 벽만 남아 있습니다. 지금 성전이 없어요. 근데 에스겔서에 따르면은 마지막 날에 예루살렘에 제3성전이 세워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성전을 소개하고 있는 책이 에스겔서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인 에스겔서 48장 35절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제3성전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지어주셨는데 그 성전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 삼마라는 거예요.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가 어떤 뜻인가? The Lord is there.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성전이 성전답고 성전이 위대한 것은 그 성전이 크고 화려하고 어마어마해서 위대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전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안 하십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끔 우리 교회를 성전이라고 부르잖아요. 약간 신학적인 논쟁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구약의 성전은 다 무너졌는데 왜 성전이라고 하느냐,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저는 뭐 성전이라고 불러도 큰 지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약간 문제가 있지만 뭐 그것까지 다 따져가지고 뭐 신학적으로 따져가지고 논쟁하고 그럴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의 역할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뭐 예배부가 잘해야 합니까? 사람들이 많아야 합니까? 훌륭한 음악가가 있어야 합니까? 설교가 좋아야 합니까? No. 하나님의 임재, 여호와 삼마, The Lord is there. 저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그 말에 적용을 시킬 수 있어요. 모든 성경 말씀은 우리 개인에게 적용을 해야 하니까. 우리 개인에게 적용을 해보면은 내가 나 된 것, 그렇죠? 내 인생에 의미가 있는 것, 나의 존귀함, 그것은 무엇으로 증명되는가? 내가 무엇을 통하여서 나는 존귀한 사람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인가? 나는 그 어떤 것을 통하여서 내 인생은 현재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인가? 그 주장은 나의 됨됨이, 나의 쥐, 나의 명예, 그런 것하고 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내 인격도 별로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고 있는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고 있는가? 드러나고 있다고 한다면은 내가 그 어떤 초라한 상황 가운데서, 그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 어떤 병마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내 인생은 여호와 삼마를 드러내는 가치 있는 삶일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서 내 삶의 의미를 찾아야 하는 거예요. 다른 것에서 삶의 의미를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을 자랑하죠. 이것도 자랑하고 저것도 자랑하고. 나이가 들어가니까 자랑할 것이 점점 없어져요. 옛날에는 건강도 자랑하고 인물도 자랑하고 나이가 들어가서 주름살 늘어가고 머리는 벗겨지고 자꾸 건강도 약해지고. 그렇지만 우리가 백발이 성성해질수록 더 풍성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 교제와 하나님의 임재가 더 풍성해지죠. 그 시편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백발이 성성해질수록 우리의 머리는 백발이 더 성성해지는데 우리의 내면은 더 깊어진다. 거기에 우리의 삶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의 영광은 단순히 그 사이즈의 넓음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충만하시고 완전하신 임재가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한 인간의 위대함은 그 인간의 어떤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인간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임재의 충만하심에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사람, 여호와 삼마가 있는 사람, 저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는 가장 결정적인 것, 뭐 여러 가지가 드러날 수 있지만 가장 결정적인 것은 그 사람에게서 예수님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보통 성자라고 하죠. 그럼 예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은 저 사람이 좀 온유하고 겸손하고 인격이 좀 고매하고 거룩하고 보면은 저 사람이 예수님만 닮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은 예수님을 저 사람을 통해서 여호와 삼마가 보인다. 즉 예수님이 드러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의 관점이 자신의 배와 자신의 미래와 자신의 현실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불만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타자를 위하는 삶으로 타자의 얼굴에서 눈물을 볼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핵심은 뭐냐면은 타자를 위한 삶을 살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배울 때는 여러 가지를 배우면은 배우고 똑같이 흡수하면 안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잘 꼽아서 우리 속에 집어넣어야죠. 가장 핵심적인 것은 예수님의 삶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예수님은 타자를 위한 삶을 살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하면은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자기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을 위하여 도둑질을 하고 자기 화풀이로 다른 사람을 죽이고 살해하고 그런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죄가 없으셨어요. 예수 오직 하나 죄가 없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너무 불쌍히 여기셔서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정말로 아무런 죄가 없으신데 고난 가운데서도 그 누구도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최고의 고난으로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타인을 위한 삶, 그것이 예수님의 인생의 핵심인 거예요. 1964년도에 미국에서 한국 사람이 영어로 소설 한 권을 썼습니다. 그 소설이 전 세계적으로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그 당시에도 뉴욕타임즈는 1960년대부터 그때도 베스트셀러 목록을 이렇게 뉴욕타임즈에 발표를 했는데 그 한국 사람이 쓴 소설이 무려 20주간 연속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1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설은 독일어를 비롯해서 전 세계 20개국 언어로 번역이 돼서 전 세계로 탁 뿌려졌습니다. 지금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지금도. 근데 벌써 60년대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김은국 씨. 그렇죠? 순교자라는 유명한 소설이죠. 김은국. 한때 보니까 내가 미국 가서 보니까 맥심 커피 모델로도 나오시다. 최근에 옛날에 보니까 맥심 커피 2009년대에 별세하셨어요. 내가 그분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기 때문에 봤는데 왜 이런 분이 맥심 커피에 나오시나. 미국에서 사시다가 한국에 잠시 건너가셨는데 한국에서 이제 커피 모델은 좀 약간 고상한 면이 좀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커피를 고상하게 사 먹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상한 사람들 초청해가지고 이제 모델을 샀는데 그분이 모델로 한때 나오셨어요. 근데 그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6.25 때 전쟁을 이제 중심으로 그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이제 국군이 평양으로 북진하면서 이제 평양을 수복합니다. 평양을 수복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군대 이제 한국 국군의 정보국에서 어떤 첩보 하나를 입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첩보 내용은 뭐냐면은 전쟁 6.25 사변이 일어나기 전에 평양에는 14명의 목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14명의 목사가 다 끌려갔는데 이제 북한 비밀경찰국에 다 끌려갔는데 그 중에서 12명은 죽고 2명만 살아서 거기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종교 탄압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북한군이 종교 탄압을 한다라고 전 세계에 알리면은 전 세계 여론이 북한군에게 이제 불리하고 국군에게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한국 국군 정보국에서는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대력이라는 사람과 이대유라는 사람 두 사람이 그것을 조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12명은 이미 죽었고 2명의 목사가 남았는데 그 2명의 목사 이름이 신목사와 한목사예요. 이거 성애운이라고 힘들었네.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목사와 이제 신목사, 한목사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목사는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미쳐버렸습니다. 너무 큰 사건이기 때문에. 그리고 신목사만 모든 사건의 내용을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신목사를 불러가지고 이대가 취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신목사가 별말을 하지 않아.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 12명과 나는 따로 격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죽어가는 과정을 저는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어떻게든지 모릅니다. 단지 내가 하나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나와 한 목사는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죽음을 면했을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어떤 소문이 쭉 퍼지고 있었냐면 평양 전체에 이런 소문이 퍼지고 있었어요. 14명의 목사가 끌려갔는데 12명은 예수님의 12제자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를 했고 이 2명의 목사는 정말로 못되게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배교를 하고 목숨을 연명했다라는 소문이 평양에 쫙 퍼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대희도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신 목사를 가만히 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 얼굴에 얼굴 편안합니다. 항상 광채가 나요. 그리고 그 행동도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전혀 다른 말을 하질 않습니다. 그러던 찰나에 어떤 한 사람이 잡혀오는데, 북한군이 잡혀오는데, 이 사람의 이름이 정소자라는 사람이에요. 소자가 이제 소이죠. 정소자가 북한군인데 잡혀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바로 12명을 총살을 시킨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진실이 밝혀지는 거야. 그 사람에 따르면은 북한 비밀경찰이 14명을 치주했는데 12명은 다 배교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2명만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들이 물러갈 때, 12명 필요 없는 사람들이다. 다 죽여버리고 2명은 믿음을 제대로 갖고 있는 사람이다. 해서 살려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은 정반대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안 이대희가 다시 신 목사를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아니, 왜 진실대로 말씀하지 않으셨냐고. 그때 그 구절이 나오죠. 유명한 구절입니다. 신 목사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대희, 우리의 적은 북한군이 아닙니다. 북한군이 우리의 적이 아니에요. 평양 시민의 최고의 적은 바로 절망이라는 적입니다. 지금 백성들이 전쟁통에 완전히 절망 가운데 있는데, 그래도 그나마 희망을 갖고 자부심을 갖고 살고 있는 이유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12명의 순교자를 배출했다 하는 그런 프라이드와 그런 희망과 그런 기쁨을 가지고 그나마 이 절망을 이기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12명이 다 배교한 사람이다라는 것이 알려지면은 그들이 그 절망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전쟁보다 더 큰 것은 절망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아무리 큰 일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희망만 있으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절망이 우리 인생에 찾아와 버리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죽어서라도 곧바로 여기서 죽더라도 천국에 갈 수 있지만, 여기 있는 시민들은 희망을 잃어버리면은, 절망 가운데 빠지면은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이대희, 제발 사람들에게 저는 배반자라고 해주세요. 그들에게서 희망을 빼앗아 가지 마세요. 이런 기가 막힌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소설이 전 세계적인 소설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한 인간에게 충만하게 드러날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이 바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나의 모든 시야가 내 배에서, 내 욕심에서, 내 삶에서 타인에게 내 관심이 옮겨가면서 타인의 눈물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내 위주로 생각하고 내 위주로 살도록 태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다른 타자의 존재가 없다면은 나는 타인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오로지 내 안에 여호와 삼마가 있을 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그 여호와 삼마를 통하여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통하여서 나의 시야가 바뀌고 내 행동이 바뀌고 내 삶의 중심이 내 위주에서 타인 위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성숙한 사람이 돼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려면은요, 내가 타인을 위해서 얼마나 울고 있는가, 그렇죠? 내가 타인을 위해서 얼마나 가슴 아프게 기도하고 있는가. 기도할 때도 입의 기도가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의 아픔이 느껴지면서 기도하는 것. 저도 이제 목회하다 보면은 젊었을 때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어떤 기도를 할 때, 이번에도 우리 권사님 아프다고 연락이 자꾸 이제 오고 그럴 때 기도할 때는 눈물로 나요. 그리고 그 아픔이 내 아픔으로 느껴져요. 진짜로 그래요. 그런 것들이 어찌 보면은 여호와 삼마가 내 안에서 작용하는 그런 그런 현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는 총 48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내용 전체가 두 파트로 나눠집니다. 전반부는 1장에서부터 32장까지가 전반부고 33장에서부터 48장은 후반부인 거예요. 그런데 전반부와 후반부가 확연하게 나누어집니다. 전반부의 이스라엘의 에스겔서에 나오는 전반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여호와 삼마가 없는 삶입니다. 반면에 후반부에 나오는 33장부터 48장까지는 여호와 삼마가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삶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딱 대조하면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내가 살아야 할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1장부터 32장까지에 있는
여호와 산마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모닥불 같은 삶이었습니다. 한여름밤에 모닥불. 여러분 시골에 있으면 여름에 온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모닥불 피우죠. 그러면 거기서 개고기도 구워 먹기도 하고, 요즘에 개고기 안 먹죠, 한국. 근데 막 막걸리도 마시고 막 춤을 또 추고 막 노래도 부르고 난리가 아니잖아요. 근데 끝날 때쯤 되면 물 한 바가지 딱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쫙 사라져 버리죠. 금방 없어져 버리죠. 탈 때는 엄청 막 크게 타는데 물 조금 뿌리면 금방 없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 산마가 없는 삶입니다. 뭔가 분주하고 화려하고 흥청흥청 하는데 여호와 산마가 없기 때문에 금방 꺼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에스겔서 33장부터 48장까지 48장까지 나오는 33장에서 48장까지 나오는 그 삶은 여호와 산마가 있는 삶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용접할 때 용접공들이 사용하는 그 가스불 보셨어요? 불이 조금 하죠? 근데 파릇파릇합니다. 그 파릇파릇한, 조그마하지만 그 파릇파릇한 불은 굉장히 강렬하기 때문에 그 쇠붙이를 붙이기도 하고 떼기도 하고 녹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불은 꺼지질 않습니다. 쉽게 꺼지질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모닥불 같은 성도와 교회가 있는 반면에 가스불 같은 성도와 교회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 운명을 가르는 결정적인 요인은 여호와 산마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항상 함께 있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그것을 의심한다라는 거예요. 내 삶에 진짜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내 삶에 적당한 어려움이 오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막 고백하고 이것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라고 희망을 가져요. 근데 진짜 힘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몸도 움직일 수 없을 때, 뭔가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비즈니스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 직장의 어려움, 그런 것들이 왔을 때는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하물며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한 명이 도마도 의심했는데 우리야 오죽하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 것인가? 진짜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인가? 그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 산마를 의심하는 거예요. The Lord is there라고 했는데 진짜 하나님은 there, 거기에 있는 것인가? 내 삶 가운데 있는 것인가? 의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야곱 아닙니까? 야곱도 똑같은 경험을 했어요. 야곱이 한 번은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가지고 하란으로 도망을 합니다. 도망을 하다가 중간 베델이라는 들판에 머물면서 돌베개를 지고서 잠을 잡니다. 그때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과 천사가 나타나죠. 그래서 보고서 야곱이 깜짝 놀라가지고 깨어가지고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이 창세기 28장이잖아요. 28장 16절이잖아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6절 시작.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도다. 과연 여기 계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전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것을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모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줄도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과연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신약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갔을 때 12 제자는 모든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가면은 한 자리를 차지하고 또 큰 뭐가 일이 벌어질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진짜로 죽어버리니까 모든 소망이 다 꺼져버린 것입니다. 제자들은 실망해가지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 중에 2 제자가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들의 고향은 엠마오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 엠마오까지 다들 걷고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슬며시 그들 중간에 끼어드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 자기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시간이 됐을 때 예수님께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 자신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때 그들이 고백했던 내용이 바로 누가복음 24장 16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분명히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 옆에 있었고 함께 계셨고 함께 동행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왜?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그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어떤 나라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 어디에 있다고 할지라도 함께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의심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눈이 감겨져 있고 우리의 귀가 잠겨져 있기 때문에 의심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삼마는 항상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단지 우리의 눈이 잠겨져 있고 우리의 귀가 닫혀져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 그때 야곱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 그때 엠마오의 두 제자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 그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몰랐지. 나도 그럴 거야. 지금 내가 당장 의심이 되지만 분명히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 내 인생의 설계도를 가지고 나를 위하여 설치하고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나와 반드시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십니다. 아주 실제적으로 지금 여기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입니다.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세요. 철학이라는 것은 항상 질문을 합니다. 그렇죠? 추상적인 것을 질문해요. 하여튼 신학은 역사를 바탕으로 실제로 있었던 일을 내 체험을 바탕으로 답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추상적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나와 동행하시면서 지금 말씀하시고 여호와 삼마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인도하셨습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복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신약 시대에 와서는 감옥문을 여시고 환상으로, 음성으로 제자들에게, 초대교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교회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교회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의 시대, 신약의 시대를 거쳐서 지금 이 교회 시대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호와 삼마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설치아웃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설계도를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설계도대로 우리 인생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희망일 줄로 믿습니다. 희망이 없으면 다 죽습니다. 절망 때문에. 하지만 아무리 큰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여호와 삼마, 여러분들의 희망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집을 판잣집처럼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내 자식처럼 너무도 귀하게 여기셔서 귀중한 설계도를 우리를 향하여 만드시고 우리가 그 설계도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며 온 땅을 설치아웃 하셔서 가장 필요한 곳으로 우리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의심이 된다고 할지라도 아버지 항상 우리가 배운 대로 야곱을 생각하고 엠마오의 두 제자를 생각하면서 아니 하나님은 여기 계시지 여호와 삼마를 잊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인생길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한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지 없는지는 그 교회에 어떠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여호와 삼마가 그곳에 있는가라는 것으로 결정될 줄로 믿습니다. 뉴욕 감옥의 50년 역사를 해쳐온 이 뉴욕 감옥이가 우리의 어떠함으로 하나님께 나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삼마 그것을 붙들고서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도록 여호와 삼마 하나님으로 뉴욕 감옥에 편지해 주시옵소서. 주께 온전히 딱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